제가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이나 민수기 35장 34절 근거해서 피가 피를 부른다,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은 최초로 인류에 대한 사형제도를 언급한 거예요. 인류에 대한 사형제도를 언급한 것이. 그래서 이 피는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신약의 은혜 시대에도 다 금지가 됐습니다. 흘려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요. 율법 이전 시대 본문 읽어드린 대로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이고, 율법 시대는 민수기 35장이죠. 민수기 35장, 또 신명기 여러 군데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이후에 교회 시대, 사도행전 나누죠. 교회 시대에도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국을 아주 그냥 즐겨 찾는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알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형 제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이건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피에 관한 경고이든 사형 제도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정확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이거예요. 또 영감으로 보존이 됐고 기록이 됐고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완전하다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형 제도를 기록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 인간이 모든 때는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느냐. 그러니까 살인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지금은 사형을 안 시켜요. 종신형이나 검거형을 시키는데 어차피 나는 사형은 면허니까 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몇 명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근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주 가차없이 사형을 시켜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인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살인제도, 이 사형제도는 성경적이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형제도는요, 인간이나 동물도 다 사람이 죽인 데 대한 피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것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가 범해진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피를 흘린 사람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됐다 이것이.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씻는 규범을 어디에 나와 있나? 신명기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을. 그래서 성경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과실치사범이 나와 있어요. 고의적인 살인은 영어로 MURDER, murder라고 그러죠. 그런데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뭐냐? manslaughter, manslaughter, manslaughte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전쟁에서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는 거라겠어요. 자,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도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구별해야 되죠.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요. 여기서 고의적인 살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가? 한 군데만 보죠. 열왕기상 2장 5절을 봅니다. 또 네가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과 그가 이스라엘 두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하나니
즉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 속에서 전쟁의 피를 흘려 그 전쟁의 피를 허리에 두른 그의 띠와 발에 신은 그의 신을 묻힌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의로운 두 장군을 죽였어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고의적인 살인이라 이것이. 이것은 성경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살인이라 이것이. 자, 그리고 이사야 26장 21절을 보죠.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은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가하신다 이거예요. 보복을 하신다 이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카인과 아벨의 그 살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인간의 거두게 될 최종적인 열매가 하나님께서 땅에 흘린 피를 보복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보복을 하시겠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 피의 보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인 마귀와 그 세력들의 피를 갖다가 보시고 전쟁을 갖다 끝이고 피의 보복을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경전들과 이 성경은 피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피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피의 책이에요. 옛날 그 개혁성경 읽었던 분들이죠. 여러분도 다. 이 성경이 여기가 빨갛게 둘렀죠. 색깔을.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피의 책이기 때문에 신구약이다. 자, 잠언 2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함정으로 도망하리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종착역이 어디냐? 결국은 지옥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완벽한 예예요.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이제 가서 끝을 맺는데 그가 이제 자살을 했죠. 예수님을 은30에 이제 팔아먹고. 그래갖고 그가 이제 자살했는데 이제 배가 터져서 죽었죠. 그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몸만 죽었지 그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 거처로 갔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대로 자기 거처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 큰 환란에 다시 나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죠. 그 멸망이 어디냐면 다시 깊은 구렁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이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그럼 멸망이 어디냐 질문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깊은 구렁이라 했지. 자, 어떤 사람도 어떤 종류이든지 살인자나 암살자를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돼요. 정당화시켜서 안 된다 이것이. 자,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과실치사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근데 요즘 세상 어떻게든지 총기 난사했든지 칼부림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목을 졸라 죽였든지 어떤 형태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하면은 판결이 너무 가볍게 끝나요. 너무 가볍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 이것이. 자, 그래서 어떤 때는 건널목을 누가 건너가잖아요. 신호 위반을 했더라도 일단은 쓰라 이거예요, 바로. 응? 경찰차도 그렇게 표를 붙잡고 다니더라고요. 일단은 서야지. 아, 내가 정당하게 가는 거니까 밀어버려 그냥 치워버리면은 요거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과실치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피를 흘리고서도 제단 뿔을 갖다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압이 그 짓을 했어요. 요압이.
두 장군을 죽여놓고 솔로몬이 부르니까 제단 부르잡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말대로 될지어다 하고 여기서 솔로몬이 사람 보내갖고 죽여버렸죠. 그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자 하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고의적인 살인자는 죽이게 돼 있다 이것이. 원래 살인자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재물이 없어요. 원래가. 죽게 돼 있어요. 회중 앞에서 그들은 돌무더기 쌓아서 먼저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자, 그래서 도피성업은 과실치사자라는 도피성업은 여기서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지정된 장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아까 10절에서 읽었던 대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냐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자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을 죽인 카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자, 피는 말해요. 죽은 피가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세요. 죽은 피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피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또 말을 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또 이 피가 또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은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죽은 사람의 피는 복수를 요구하며 부르짖어요. 죽은 사람의 피가 복수를 요구하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큰 환난 기간에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한 억울한 그 혼들이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사람의 피를 함부로 흘리면은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라 이것이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흘린 피에 대해서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민족적으로 그들이 흘린 피는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지상왕국에서 그 피를 갖다가 갚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갚아야 되느냐 이것이. 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고 말았죠. 피의 대가를 어떻게 흘려야 되느냐 이것이. 자, 이 팔레스타인은 어떤 땅이냐? 모든 땅들의 영광이 모이는 곳이에요. 에스겔 20장 6절 보시죠. 모든 땅들의 영광이 모이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내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던 그날에 모든 땅들이 영광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피를 흘려놓은 곳이.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피를 흘려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지상 왕국 시대가 열려야만 하는데, 그들은 이 지상의 천년왕국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피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피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라겠죠.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라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 마찬가지로 짐승에 잡아갖고 짐승의 피를 갖다가 흘려요. 그럼 지상 왕국 기간에 왜 짐승의 피를 드리느냐? 자신들의 피를 갖다가 흘린 것을 여기서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럼 왜 지상왕국 때 그 깨끗한 왕국에서 피를 자꾸 흘려야 되느냐? 이런 이유에서 짐승을 잡아갖고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그렇지 않으면 드릴 필요가 없지요. 이 지상왕국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피를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피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왕국에서는 그런 이유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처럼 수많은 인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 피의 역사이고 피로 해결을 봐야만 하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명기 21장에서 또 예레미야 33장 8절까지는 계속해서 피 흘림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자, 에스겔 21장을 보죠. 에스겔 2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두고 네 말을 거룩한 곳들을 향하여 들리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 대적하여 예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며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네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리라. 구약에서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두셔요. 분명히 얼굴을 두시는데 예루살렘의 성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against라고 그래요. 대적한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좋은 예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형벌의 예언이라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이 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셨는데 카인에 의해서 최초의 인류의 그 살인죄가 자행이 되었는데 한 번 피로 더러워진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복에서 그 땅을 더럽힌 살인자가 또 피를 흘리게 되지 않고는 다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지상 왕국에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자신들이 그 피 흘린 대가를 대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을 다시 보죠.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구가 오염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지구가 오염된 원인. 산업 폐기물도 아니에요. 또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도 아니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폐수도 아니에요. 인간의 자행하는 살인으로 흘려진 피로 인해서 지구가 오염되는 원인이에요. 바로 성경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둘지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에 의해서 흘려진 피에 의해서 지구가 오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인자가 흘린 피는 땅을 더럽히고 그 피가 살인자에 의해서 피의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울부짖고 피를 부리고 이 피가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부르는 연속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살인과 전쟁이 끊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지상왕국 직전까지.
이제 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비가 오면은 전쟁은 이 체육관에서도 이제 열릴 것이라 이런 말이 다 나올 정도라요. 자, 하도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무기업자들은 그 무기를 소모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어디서 일으키느냐? 약소국가에서 전쟁 마당을 삼는 거예요. 자기들 본토는 싹 빠지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 이 짝에서 까딱하면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얼마 전에 얘기예요. 이 중공과 미중 간의 갈등에서. 그럼 누가 피해보느냐? 남북한만 억울하게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기업자들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것이 세상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 피를 얼룩진 이 땅은 피의 보복을 요구하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요구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어떻게 내뱉었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랬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멘, 너희들 원대로 갚아주겠노라. 지금까지 갚아주고 있잖아요. 이 자들은 이제 600만 명 이상이 가스그려서 죽었죠. 또 이들이 유럽에서 수없이 추방을 당했죠. 수없이 죽임을 당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대인들의 피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피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독한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언제 지불하느냐? 대환란을 통해서. 큰 환란을 통해서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피를 요구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피를 요구하겠다. 뭐를 통해서? 큰 환란을 통해서 어디에? 너희들이 피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 맛 좀 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독한 이 피의 대가를 이제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 에스겔 21장에서는 8절부터 9절 보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다시 내게 임할 말씀을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말하기를 칼은 날이 섰고 광택이 나도다. 칼이 날이 선 것은 심한 살육을 위하며 칼이 갈아진 것은 번쩍이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겠느냐? 그 칼이 내 아들이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갈아진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이들은 보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피로 더럽혀진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의 피를 요구하게 됐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살인자 마귀와 그 적그리스도인 마귀와 그 이역 군대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죠.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놓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어요. 약 322km의 자그마치. 요한계시록 19장 보시오. 18절에 봅니까?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턴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이 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이렇게 피해 보복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마귀가 피해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예수님에서 피해 보복을 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육체를 입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에스겔 22장 4절을 보니까 너는 네가 흘린 네 피의 죄가 되었고 네가 만든 네 우상들로 네 스스로를 더럽혔으며
너는 네 날들이 다가오게 하여 네 연한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에게 질책이 되게 하였고 모든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어요. 살인자는 살인자 자신의 죽음으로 피살자가 흘리도록 한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결론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대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사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흘린 피라면은 그 심판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반드시 피의 보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땅을 더럽히는 유일한 그 원인은 피 흘림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땅의 피로 인해서 일단 더러워지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은 그 땅은 정결케 될 방법이 없어요. 일단 피가 한 번 땅에 흘려지면은 계속해서 피의 보복이 요구되는 것이.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결국 피의 역사가 된 것이요. 그래서 지구상에 어느 곳도 피로부터 깨끗한 곳이 없어요. 지금 다 죄악으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피를 흘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칼을 모면해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피하도록 이미 벌써 피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복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피 흘림의 보복으로부터 구출의 nem을 받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